네, 샬롬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일 아침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만요. 네.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한 번 유튜브에서 AI 때문에 직업 소멸 이런 부분을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결혼도 하고 했지만 다른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회계사 시험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딱 AI 때문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수습이라 해야 되나 숙련 기간을 경험을 할 회사가 없다, 그런 유튜브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친구가 그걸 준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가서 봤는데 그때부터 계속 AI 시대의 이제 직업 소멸에 관한 그런 영상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10년 뒤가 되게 두려워지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전문직부터 사라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이런 법률 쪽 전문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설계직, 사무직, 이런 사람들의 이런 직종에 대해서 미래가 어둡다, 그런 전망을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나는 과연 10년 뒤에 잘 일하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는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결국은 변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하시면서 바라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져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반석 되시는 산성 되시는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다시 뜰 수 있게 앞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어떤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가 당장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감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 한 번 더 우리 반석 되신 주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예수 그리스도의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리라.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리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만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을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을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늘 사람들은 변하여도 사람들은 변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믿음을 늘리고, 믿음은 그 사람들 주를 떠나도,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믿음 올려드립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을,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을,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고 또 의지 않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소망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소식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이 시간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마다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이 주의 은혜로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현재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 나를 주셨다 할 것이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각자의 이제 가치를 얘기를 할 때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그 한 예로 여러분 대부분 여기 다 직장이니까 직장인은 취업을 하잖아요. 이력서를 넣잖아요. 이력서를 넣으면 그 이력서에서 회사가 뽑을 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서 이 사람의 가치를 이 사람을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뽑아요. 필요 없는 사람을 뽑진 않아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가 들어간 회사는 곧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이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사회 문제가 되는 일본의 사회 문제가 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속된 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번역을 하면 굳이 말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은둔형 히키코모리라는 은둔형 외톨이의 48%가 일본 3대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3대 명문대학 하면요 세 가지가 동경대,
그다음 뭐 또 세계 명문대학인데 워세다 그 세계 명문대학인데 48%가 3대 명문대학 출신이고 15%가 동경대학 출신. 우리 말로 하면 서울 출신인 거예요. 그럼 왜 히키코모리가 됐는가라고 또 이제 그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게 연구를 했어요. 봤는데 그 사람들, 그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이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사다리 계층이 되게 심한 나라예요. 여러분 일본을 조금 제가 좀 연다면 일본을 좀 연구하려면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면 일본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어디 나왔냐에 따라 달라진 거 알아 인생이?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잖아. 근데 일본은 초등학교를 어딜 나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학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명문 초등학교는 명문 대학과 연결이 돼 있어요. 사립 초등학교 특히 막 그래서 그런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줄 서고 막 그런 게 이제 일본식 그 교육이. 그래갖고 그 초등학교 입학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동경대로 가는 그런 이제 계층인데 그렇게 엘리트로 살아온 사람이 히키코모리로 변해요.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세상이 나의 가치를 몰라준다. 두 번째, 세상이 비슷한 얘기지만 세상이 나를 내가 보니까 이 세상은 별로 그게 없다. 하찮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하나는 세상이 나의 가치를 너무 몰라주는 거고 하나는 내가 보니까 세상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착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가치를 누가 부여할까요? 자,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제가 오늘 본문을 주면서 되게 좀 어려운 얘기였긴 했는데 얘기를 좀 하자면 이 리모컨을 제가 100만 원이라고 가치를 좀 부여해 봅시다. 지금 제가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의 안 할 거예요. 사실 이거는 100만 원이 아니라 뭐 시중에 만능 리모컨하고도 뭐 차이가 없는 그거예요 그냥. 근데 나는 이 가치를 100만 원이라고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 가치를 부여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가치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나에 대한 가치를 좀 후하게 매기는 사람도 있고 박하게 매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박하게 매기는 사람들보다는 후하게 매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느 근거를 가지고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후하게 매깁니까? 우린 맨날 이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교회가 맨날 이거 하잖아. 교회에서 하도 이게 유명해져갖고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을 가치를 부여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건 그 가치를 누가 부여했냐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가 100만 원을 부여해서 아무 의미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상에 리모컨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해봐. 이게 맞는 리모컨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 가치를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막 수백 이거 하나로 모든 걸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가치를 부여할 거예요. 누가 부여하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또 하나 저는 이해하지만 이게 만약에 100만 년 전에 골동품이었다라고 유명한 아주 전 세계에 권위 있는 학자가 이거를 갖다가 100억이라는 가치를 부여했다면 그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의 권위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미술품들이죠. 나 여전히 이해가 안 돼. 피카소가 줄 하나 건데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라는데 이거 내가 줄 하나 그으면 쓰레기인데 피카소라는 화가가 줄 하나 그으면 뭐가 되는 거야? 엄청난 미술품이 되는 거야. 이게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이 만든 권위예요. 무슨 얘기냐? 내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로 가진 게 아니라 사실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게 맞아요. 사랑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먼저 시작하셨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사랑받을 밖에 태어났어. 아 그래 나는 사랑받게. 그건 나르시즘이야. 나르시즘이 뭔지 알죠? 네. 세상에서 여러분 여담이야 좀 피해야 될 사람은 나르시즘 있는 사람 여러분 절대 피하십시오. 그 나르시즘은 여러분을 절대로 공격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비교 우월주의자. 네. 자 넘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왜 제가 구구절절 길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가치를 부여하셨느냐. 전능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여러분은 사실 이 얘기를 아이들의 학생들에게 하면요 별로 안 와닿아. 근데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을지도 모르겠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것과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것 둘 중에 어느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안 된 게 더 많잖아. 아이들은 모르더라고. 부모 밑에 있으면 잘 몰라. 부모에 벗어나잖아.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예언하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서 여러분 뜻대로보다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감히 예언하고 있는데 왜?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사방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란 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선을 이루어간다는 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멈추지 않는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설령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고 계시다는 거. 그게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어떠한 이 상황에 있던 그렇지 않건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안양에 살았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안양에 살 때는 아직 평촌이 지금처럼 개발되기 전입니다. 예, 나도 참 나이를 먹었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평촌이 논밭이었을 때였어요. 그 평촌 앞에 안양천 물이 흐르는데 아주 똥물이었습니다. 예, 1989년도의 일이에요. 89년도 90년도 예, 그때 일인데 친구들하고 그때 뭘 하고 놀았냐면 그 소위 말하면 그 똥물 개천에 놀다가 이만한 커다란 그 소위 말하면 단열용 스티로폼이 떠오르는 걸 봤어요. 단열용 스티로폼이 여기 거쳐도 생각보다 되게 크잖아요. 그 물에 잘 떠요. 가벼워요. 그래서 그 위에 배를 타고 올라가려고 서로 애들이 그걸 한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노는 거예요. 배를 타는 거지 나름. 그리고 호기가 들어가고 그걸 내려와야 되는데 나는 그게 땅인 줄 알고 점프를 해서 얼마 안 되니까 강에 평 뛰면 넘어올 줄 알았거든. 근데 여러분 아시면 이게 배는 이게 스티로폼 같은 게 뛰려고 하면 반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적 지식이 없잖아요. 반발력을 뭐가 없어요. 물이 다 흡수해버려서 못 뛴단 말이야.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 빠져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있잖아. 1980년 후반 90년대는 우리나라 산업화 발전의 마지막 시기에서 환경 오염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뻘과 그 냄새나는 그것들이 완전 풍덩 묻은 상태로 나온 거야. 나가 이제 그 진흙벌, 그 더러운 진흙벌들이 내 몸에 가득 묻었죠. 애들은 다 놀래고 다 그냥 어떻게든 가는데 나는 그 상태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머릿속에 너무한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상태로 난 집에 들어가면 맞아 죽었다. 나는 끝났다. 등짝 스매시는 기본이고 우리 아버지 되게 험했거든. 그랬을 것이다. 그래갖고 울면서 가는데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를 보면 눈물이 빵 터지는데 엄마가 내 모습을 딱 보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로 들어가. 왜? 아니야, 들어간 이유가 있어. 왜? 다 벗고 씻길라. 그리고
그 옷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냐. 그 옷을 앞 뒤에 내가 그 뒤에도 못 본 거 보니까 버렸던 것 같아.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근데 다시 쓰라고 뜨거운 물을 틀어주고 다시 쓰라고 하고 속옷을 갖다 놓고 나오셔요. 그리고 저녁밥을 차려주시고 아무 말 안 하세요.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의 바램은 등짝 스매싱과 엄청난 잔소리였는데 어머니의 내 모습은 본 나의 모습은 긍휼을 필요로 했던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면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면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기준의 대가로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격 조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유능하다? 아니요. 전 유능하지 않아요. 저는 유능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섭니다. 20대, 10대에는 저는 되게 유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날 기본적으로 사랑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건 주권적 불변함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는 시온이 이때가 뭐냐면요, 바벨론의 포로기로 끌려가서 이 절망 가운데 있었고, 시온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반박한 게 뭐냐면, 여인이 자기 자식을, 젖먹는 자식을 잊는 자가 있겠냐? 없죠. 없는데 설령 그게 있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상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건 눈앞에 네 얼굴이 아른아른거린다는 거예요. 이 성벽이 이스라엘 성벽, 예전 성벽, 그 성벽 눈앞에 손바닥 이름 새기고 맨날 보는 거예요. 맨날 보는 거예요. 네.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 한번 낳아요. 맨날 보고 됐다. 별거 아닌데 보면서 씩 웃는다. 전 아직도 저희 큰애가 되게 고생하다가 태어났거든요. 고생하고 태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큰애가 태어나서 이제 그 간호사가 이렇게 안아주는 거 있는 얼굴을 딱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이유를 모르겠어. 둘째는 제가 이제 탯줄을 잘랐어요. 네, 둘째가 그때 막 제 개왕절개 해갖고 탯줄을 자르는데 되게 태지가 많았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때만큼 두근거리고 설레인 적은 또 왜냐면 큰애는 이제 제가 들어가지 못했고 좀 이제 병원에서 고생을 하느라고, 둘째는 제가 이제 했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설령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잊을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에 쉼이 없다라는 거.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좀 특별하고 내가 뭔가 하나 뛰어난 게 있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제하여 버리면 나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만도 못한 가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비교와 판단으로 후려치고 있지는 않지 생각해봐.
이게 누구에게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끊어진 적이 없어요. 단지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만큼 둔감해져 있을 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을 때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잘나고, 그때는 내가 뛰어나고, 그때는 내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어렵고, 여러분이 괴롭고, 여러분 바닥까지 가고 정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유지해가는, 그 사랑의 느낌을 간직해가는, 그리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세우고 있다는, 여러분을 버티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온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사실은 이 찬양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돌아오라고 여전히 외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갔을 때 그 어떤 분보다도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는 엎드립니다. 이해되지 않을지, 이게 사랑이라고요? 라고 질문할 때 아니요, 그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판단보다 넘어선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전능과 낮은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말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 여호와
그가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란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말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말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어떠한 크기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접해드리고 우리가 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이어보냄에 있어서도 그 어떤 기준이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 우리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휘감고 그 사랑을 위해 공동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풍물까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원하가며 예배를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 근래 교회 안에 환우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청년부하고 관계된 환우들도 많습니다. 지민이도 그렇고 또한 지민이 할머니가 되는 권사님도 그렇고 또한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지혜자매 어머님인 백권사님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간절히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될 자리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며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기도의 물결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함으로 채워가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치유해 주시고 이일로 인해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늦게 간절히 부르짖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여 주시고 주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여 주셨소 주님 하나님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사랑의 주님, 여전히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사랑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어서 낙심하고 두렵고 떨리고 방황하고 제 갈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사랑의 물결은 어느 한 번이라도 부족한 적이 없었는데 그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지 않았음을 그러기에 그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 손길이 나에게 멀다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좁혀 나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의 물결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거룩한 공동체 안에 병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역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며 우리의 한숨이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잡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